구약성경 창세기 제19장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제19장 말씀, 구약성경 22페이지가 됩니다. 22페이지 창세기 제19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여 읽도록 합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들이 소돔 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얼굴을 대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광장에서 밤을 지내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어린애든 어른이든 다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잠을 자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와 잠을 자지 아니한 두 다 큰 딸이 있으니 청컨대 내가 그 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우리 성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집으로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어린애로부터 어른까지 그 눈들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피곤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집안이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희 사위들이나 자녀들이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사람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망시키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망시키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 성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더라. 동이 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서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더디게 머무르므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서 생명을 지키라.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서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눈앞에 있는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빨리 도망가라. 너가 그 성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 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정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둘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야 물론 조금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야 오늘날 그 팔레스틴 땅 남쪽에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염해 사해가 왜 생겨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늘에서 유황불들이 내려와서 그 남쪽에 있던 여러 성들과 들에 있던 초목까지 다 태워버려서 뒤엎었다고 되어 있고 그 후로 오늘날까지 거기에는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육지 속의 호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기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 세상 마지막에 갑자기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는 날이 있는데, 즉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날이 있는데, 물론 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금 정신 나간 아저씨가 말한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고 큰 소리를 쳤다가 또 오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갑자기 내가 밤중에 도둑처럼 갑자기 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오신다고 하시면서 롯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성경에 오늘 읽어보니까 짤막하게 이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26절입니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에 뒤엎여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다. 심판날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즉 신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이렇게 심판받아 죽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롯의 아내를 이야기했을 때는 롯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롯의 아내였으나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곳에서 떠나서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다운 땅 소돔 고모라 평야에 요단강 밑으로 가서 엄청난 호숫가에 그리고 큰 도시들이 들어선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에 떵떵거리는 부자로서 이제 마음껏 집을 짓고 딸들을 키웠으니 사위를 만나서 결혼시켜서 멋지게 살고 싶어서 큰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이 롯의 아내는 세상 보기 영화에 자기의 현재 삶의 즐거움에 멀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그 섬을 바라보는 꿈을 적은 사람입니다. 그 롯과 아내가 그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의 아내나 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부자인 아버지가 왜 들판에서 사느냐? 성 안에 들어가서 집 지고 멋지게 살자고 하여서 결국은 롯이 끌려 들어간 셈이지.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서 보니 자기 아내와 딸들은 이미 그 성의 문화에 번쩍거리는 편안함에 돈은 많으니 파묻혔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롯은 날마다 그 성의 사람들의 삶 때문에 가슴에 근심, 걱정, 상처를 가지고 살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마음에 주어버리는 순간에는 은혜에서 떠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였던 아브라함은 롯과 그 아내보다도 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밑에 불이 있는 사병까지 318명을 두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조그만 족장이 되었는데도 산기슭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이 두 가지가 딱 나누어진 것입니다. 한쪽은 여호와와 세상 중에 여호와의 은혜로 받은 것을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데 다 투자해버린 가족이요. 한쪽은 더 큰 은혜와 더 재물을 가졌으나 여호와와의 삶 속에서 자기의 아들과 손자까지 앞으로 가게 될 하늘의 그 성에 살기 위하여서 허름한 천막을 짓고 사는 가족, 이 두 종류의 신앙 삶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세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란 이런 의미에서 떼놓은 하나하나 멤버들이 세상에 살 때에 번개 천둥 칠 때에 품에 안아주는 어미닭과 같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가까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김정은의 눈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의 멤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그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자기의 아내인 약혼녀처럼 예수님은 생각을 하셔서 지켜주시고 씻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근
39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팔레스틴 땅에 그대로 자국이 남아있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은 물론 그 성이 사회적으로 부자가 빈자를 눌러서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이요, 도덕적으로는 타락하여 그 양심이 인을 맞아서 더 이상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 동성연애가 성 전체를 덮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교회로서의 멤버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그 죄악 중에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말 대신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가운데서도 앞날에 오실 분을 내다보고 산 그 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더라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도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려치실 때 이 세상에서 큰 대도시 하나가 즉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도시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도시에 대한 동경이나 거기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의 몸과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곳이란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개인 멤버의 삶이 이 세상 어디를 떠돌아다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란 그 약속 안에 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은 그 날개 아래에서 받은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써머려 떠났던 가족의 멸망을 보여주며,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두 딸은 동성연애와 같은 그러한 정도의 심한 자기 근친상간의 죄를 떳떳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짓는 것을 볼 때에 39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진리는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그 믿음의 조상을 둔 자손들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엎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성에 죄 없는 사람이 10명까지 있으면 그 사람까지 멸망하시려나이다 하고 여호와에게 멸망하는 성을 미루어 달라고 기도하였기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에 들어있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내가 나의 가족이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방패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 믿지 않는 풍조에 끌려가는 그러한 어둠의 자녀들의 삶을
동경하고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지를 오늘 경종을 받고 한번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롯의 딸들처럼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과 장래를 언언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산 고배로운 아들의 신부와 같은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그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약속 아래 있다는 것을 위로받고 앞날에 완성된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일주일의 삶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합시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까? 아니면 뛰쳐나가서 받은 은혜를 내 마음을 위해서 써버릴까? 그 은혜는 참된 교회 안에 머무를 때만 남아있게 됩니다. 참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은혜가 쏟아져 버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앞날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화를 내신 그 흔적을 저희들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결국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은혜 아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